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나타가다와 이마마데 나니모私の名によって求めたことはありません。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受けるのです。それはあなた方の喜びが満ちたものとなるためです。アメン。ヨハネの福音書16の21節です。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회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다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적으로 이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드리는 기도에 이제 맨 마지막에 마무리로 또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여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는 예수 이름으로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쭉 다 정리된 거죠. 그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고 또 받아들여지는 기도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설교 메시지 제목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나니 였대 이러한 제목을 잡고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포인트는 포인트가 있는데 성경이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거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때의 시간이에요. 때의 시간에 성경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그 신약 중에서도 이 때가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성경은 시간에 의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것이다.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포인트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은 어떻게 돼?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전에 얘기한 그 말씀이 나중에 가서 기록이 되고 시대적으로 일찍적이 된 게 아주 앞서 땡겨가지고 기록이 되고 그랬어요. 이사야 그 말씀에 53장 3절인가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로 구세주가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말씀 중에서 나오는 게 구원 받은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게. 그게 희한한 게 계시록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직 지금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게 일어난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시간 개념을 하나님 시간 개념으로 맞춰가지고 이거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시간 개념을 거기다 적용을 시키면은 시간에 따라서 역사 흐름에 따라서 따박따박 그 일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신약은 굉장히 그런 게 심해요. 왔다 갔다 해요. 예언서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미 하나님의 시간은 그 이미 일어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해석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연관되는 게 주기도문 내용에 예수님 이름으로 빠진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참 다음에 또 그 이전에도 한마디 하셨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걸 그대로 시간적으로, 시간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성경 해석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거를 머릿속에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굉장한 오류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은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냐 이거죠. 왜 나한테 역사를 했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은 시간 개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때? 장소의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그 성령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집어서 한번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그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냐? 성령이 하나인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냐? 이런 식의 그런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대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 뭐가 답이 왔냐면 대야에 물을 떠놓고 밤에 그 물에 비친 달을 봐라 이거죠. 그럼 그 달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기가 막히게 대답해. 장소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전주에도 제가 시간과 장소하고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 믿음 위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잘 이제 이해를 한다면 아주 성경 해석하는데 애매한 거를 해석하는데 한 3분의 1은 다 해결이 돼 버려요. 다 해결이 돼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성경 읽을 적에 그거를 꼭 이렇게 마음에 담고 그게 계속 읽다 보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그것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이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로 이러한 것을 써졌구나, 기록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기도를 안 가르쳤냐 이거죠. 구약에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보면은 구약은 제사장이 모든 거의 축이었어요. 믿음 신앙에 대해서 그게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본다면은 그 1장 17절에 엘리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누구에게 한나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작은 부인한테 그 막 엄청나게 구박을 받으니까 그 너무 억울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가만히 보니까 이 입속으로 오물오물오물오물오물하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그 성전에 와서 자기 신세 한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랬죠? 술 먹고 와서 기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거 조금 전에 그 본문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게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뭐냐, 구약의 제사장의 그 임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 그 번제, 그 동물을 번제단에 드린 쪽에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뿔들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고 또 그 피를 그 제단에다 쏟고 또 그 동물의 모든 기름을 태워 가지고서 화제로다 향기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느라, 이게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속죄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하니까 그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은 뭐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었어요, 제사장이. 그렇게 뭐냐는 게 중개자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 중개자 역할을 한 게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면, 희생제물의 피를 다루고 제물, 곡식 이런 걸 제단에 바치는 거를 이 사람들만이 허락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딴 사람들은 그걸 못했어요. 어. 그 부분이 이 현대에 와서 우리가 본다면은 어떻게 해요? 목사는 축도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의 권위가 그러한 축도권이 있고, 이런 건 목사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 흘러온 제사장의 권위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지 않으면은 그 예배를 해도 끝날 때 축도를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흘러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본다라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왜 예수 이름이 빠졌나 이거죠. 분명히 그 누가복음 12장 2절에 있죠. 너희는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모든 병과 병과 그 약함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뭐냐, 나를 부활하셔가지고 마리아하고 그 여자 또 그 온 사람하고 붙들라고 그랬었어요. 주님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고 실제로 살아난 걸 봤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건 보더기 뭐 세상이 뒤집어질 일인 거죠. 만지려고 그랬어요. 만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은 내 일이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부활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모든 권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때 당시에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직과 제물을 마감하는 완전한 대제사장의 희생 제물의 역할을 완수했어요. 그때 돌아가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 제사장의 그을 대신하는 그러한 그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준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너희들이 내 일을 해라 하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그랬던 겁니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승천해서 그 하나님 옆자리에 그 보좌에 앉아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부활해서 승천해 가지고 그 보좌에 앉으시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믿음을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지지도 되지도 않고, 그때까지는 그 살아계셔서는 그 사람을 보내서 권능을 주는 거죠.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권능이 다 있으니까 그걸 주고 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이름으로 해라는 얘기는 안 하신 거예요. 딱 한 번 얘기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70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70인들에게 너를 이게 세상에 예수님을 대행을 해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그 귀신들로 쫓아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예수님은 그럼 너희는 그렇게 할 때 그 내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한 거를 땡겨서 요런 일이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신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70인들이 와가지고 12제자는 가서 예수 이름으로 안 했는데 같은 시기인데 70인은 가서 똑같은 제자인데 그 정해진 제자가 아닐 뿐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가가지고 그 모든 걸 고치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요런 과정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요 과정으로 인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보좌에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 완전하게 그 개인이 제사장 그런 식으로 다 올리는 기도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됨으로 해서 기도의 완전 전체적인 그 내용이 확정이 된 거예요. 완전하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분명히 저도 어떤 때 저기 뭐 기도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저기 뭐야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끝나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절대 일단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기도를 해. 그러니까 반드시 마무리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마무리는 예수의 이름으로요. 왜? 지금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셨고 하늘 보좌에서 앉으셔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만이 뭐 누구에게 구할 때 구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 제사장 같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중개자가 있었대. 이때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이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은 전혀 기도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이 모든 것이 기도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온전한 그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구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확실한 근거를 찾아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 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곧 십자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것은 대제사장의 이름을 초월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뛰어난 이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인간보다 더 우월하고 우위에서
하나님과 직속으로 통하는 그러한 것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름을 주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큰 영향이 없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해서 구약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왜가 그 신약에서는 각 개인이 각 제사장이 됐으니까 구약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도의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제사장 예수님께서 그 다음을 요것을 많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죠. 그냥 단순히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건 보면은 그 단계가 또 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위치에서 하늘 보좌로 옮겨신 거예요. 하늘 보좌로 옮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 그 사상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신약에서는 만인 제사장이죠.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냥 한다면은 머물게 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됐는데 우리가 만인 제사장 생각에 의해서 제사장이 됐다 이거.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한 발짝 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도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한 발짝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가 마지막인가? 이것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한 발짝 돌아간 것이 뭐야? 하나님과 동급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이것이 굉장히 권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에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을 지은 것이 또 뭐냐? 16장 26절에 요한복음 16장 26절 우리가 오늘 얘기한 본문 다음 장이죠. 거기에 뭐냐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말은 아니니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구하려는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건 그때라는 건 뭐냐? 내가 모든 것을 완료한 때부터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완전히 안 일어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성령도 하나님과 동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서 근거를 가지고 그에 따르는 것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걸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처음에부터 이겼죠. 광야에서 마태복음서 4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때부터 모든 것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사장이 너의 죄를 속해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벌써 한 단계 두 단계 그 앞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다가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러한 것이 마귀를 그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진 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아주 깊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자세히 알 때는 오류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그 부활 승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이 완전히 올바르게 되고 정말 하나님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의 완전함을 나타나는 말이에요. 완전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주님을 확실히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으로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런 기도가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네가 한 기도에 내가 개입을 한다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개입을 확정하고 나서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기도의 내용의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개입을 하겠다라면 응답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응답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 자신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꼭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새기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돼?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동행하지 말라 해도 이 전체가 동행하는 삶의 그 틀을 맞춘 거예요. 그 그렇게 시스템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뭐 단순히 뭐 내가 믿고 내가 의롭게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뜻은 그러죠? 우리가 그 연초에 얘기한 거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마음 고통 안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활에 어려움도 같이 갖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이나 육체나 모든 것이 생활이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뜻은 뭐냐? 이러한 뜻에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지킨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뭐 위대하게 어떠한 순교를 한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속에 사는 것이 우리가 순교의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그 비중이 순교의 비중은 지금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너희는 요런 부분은 최소한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의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